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 수첩에다 본부 또 메시지다 많이 들으세요. 듣는데 붙잡아야 될 말씀 강단을 잡으세요.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붙잡기는 많은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1부, 2부 얘기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치유가 되고 복음의 척길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가 일부에서는 마가복음 지금 쭉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뭡니까? 믿음의 고백 후에 참된 믿음이 뭐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2부 메시지는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지금 뭡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선택과 결과예요, 원래는. 믿음과 불신앙을 선택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불신앙을 늘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부와 2부 메시지를 이 두 메시지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 이후에 참된 믿음은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라고 했을 때 2부 메시지 딱 여러분 연결해 보면 돼요. 모든 선택과 모든 결단하기에 있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두 메시지를 적용만 해도 응답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인데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과 불신앙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거기 같고 거기서 거기 같은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 응답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배경은 천국을 배경을 하고 있고 믿음의 배경은 천국의 배경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배경은 뭐냐? 지역 배경이고 사단의 배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해요. 그 전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다 살았잖아요.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뺏겨버렸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큰 충격이 왔겠어요. 다시는 내가 불신앙하지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자기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재산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약적 선택을 딱 할 수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런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산지를 선택하면 나는 들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들을 선택하면 나는 산지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요단들을 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선택을 하잖아요. 신할 땅을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선택.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이냐면은 지금의 강남과 같은 곳이에요. 경제가 풍부하던 곳이라 인구가 많고 그런데 타락한 도시인 거. 성경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에 지금 이제 그 참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롯과 그의 가솔과 재산과 다 뺏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이거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제자를 길러요. 종들을.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에게 빼앗겼던 그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을 다 뺏어가 다시 돌아와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롯과 아브라함 때도 이 말씀이 다윗하고 해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온 우리에게도 다윗하고 해답이 되고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 찾아가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받은 아브라함의 복은 막 예수고 몸부림을 쳐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시켜가는 속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메인 말씀을 강단문의 1부, 2부 메시지를 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응답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 말을 하죠. 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면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딱 했으면 잘했다. 영원히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언약의 그 중요함을 못 보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이루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제일 앞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거 쭉 믿음의 발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언약을 모르니까 싸워서 이기면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은 지옥 배경이고 사단의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론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 형제인데 원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했다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근데 원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들이 이겼으니까
요셉이 이겼습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딱 보면 형들이요. 다 무너지고 요셉이 이긴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또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껍데기를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죠. 자기가 힘이 있고 이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세월 지나서 보니까. 사울 왕 망해버렸잖아요. 자식들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칫하게 된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진짜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진짜 붙잡고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것 섞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죽이고 이기느냐 그런 거 세상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손자병법, 한비자, 군주론, 삼국기 전부 그런 거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로만 쭉 배워왔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인도를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 2부 예배 때 예배 때 그 예배 딱 부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문준목 그렇게 시편 강의했잖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내 도움이 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내게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착각에 빠져 세상 방법이 옳다고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첫 시간부터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며칠이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은 그래 세상에 이런 것을 여러분 본받지 않고 세상 우리 원래 또 세상의 체질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용한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만은 생기를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잖아요. 무슨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처음부터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그 마른 뼈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태어내라 그러잖아요. 생기를 태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붙잡아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큰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못된 망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눈이 열려야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여정으로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건져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사무엘상 2장 1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의 기도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한나 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믿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권이라고 그러고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세상에서 세상과 산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 읽었는데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롯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롯의 불신앙의 선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뭡니까? 롯의 불신앙의 선택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소돔성을 선택을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딱 바라봤더니 그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소돔성을 선택을 합니다. 롯의 선택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선택이 문제가 아니에요. 롯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선택에서는 언약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언약이 모든 것이라며. 언약 중심으로 이 언약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주어진다며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해바라기의 꽃은 해를 바라면서 돈다면서요? 아침에 또 이렇게 돈다며 해를 바라 돈다며요? 그래서 해바라기라면서요? 우리는 주바라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도 주를 바라보고 잘 될 때도 주님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생사복이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롯의 선택에는 뭐가 있었냐? 그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그게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육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했고 영적인 축복보다는 눈앞의 풍요를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은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자 롯은 가족과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풍요를 얻으려고 소돔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한 줄로 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롯은 한 번도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배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보낸 후에 어떻게 하냐? 단을 쌓았더라 그래요. 13장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신을 위해서 제단 쌓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옮겨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고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신뢰를 해야 돼요. 이기가 왔다,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은 네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단을 쌓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해보겠다는 말이고, 말씀을 해보겠다는 얘기고, 기도를 해보겠다는 말이고, 사명을 해보겠다는 말이고, 전도와 선교 후대를 해보겠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과 산업과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 회복이 있고 말씀 회복이 있고 기도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천년의 응답이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요, 그 무식한 우리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삼각산에서요, 계속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오늘날 세계 7이다 8이다 그 축복을 5천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부요한 축복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많은 언인들이 있겠지만은 기도의 어머니, 한국에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예요. 기도의 어머니들이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뭡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 18명을 이끌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 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혼자만을 위해서 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중심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의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이거는요, 기적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깁니까? 못 이기죠. 4개국과 연합에서 훈련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휠 오락이 하나,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주 믿음이 당차죠. 아브라함이 물질 자체를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물질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부요함이 소돔 왕에게서 온 것처럼 말해지는 것을 언치 알았어요. 자기가 부유해진 것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줘서 부유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안 받았어요. 1도 안 받았어요. 실오락이 하나 안 받았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과 부유하신 축복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높이고 후대를 복주시고 산업을 복주실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당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하고 교회 살리려면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어디다 둬요? 이런 데다 써야죠. 이제 아브라함 세상의 도움과 보상보다도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오는 그 응답과 그 부요함과 그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을 또 준 것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세상 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을 하고 자신의 모든 공급과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어요. 참된 믿음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너의 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너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만큼 경제를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용돈을 줄 때에 용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다 하면은 10만 원 이거 전부 다 네 거 아니야. 그 10만 원 속에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어. 다 쓰지 마. 그 중에 10분의 하나님께 될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롯이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날 돈을 벌면은 한쪽에는 10분의 9를 넣고 한쪽에 10분의 1을 넣었대잖아요. 주머니에. 그러니까 구별을 해가지고 넣었대잖아요. 나는 그것이 렘넌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살렘 왕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도 끝이 없는 사람. 시작도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작도 끝이 없다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 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다 축복을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다니까요. 그건 아브라함은 높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할렐루야. 뭐라고 축복합니까?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네 능력이 아니고 네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멜기세덱 그 왕이 이 멜기세덱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전쟁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멀리 온단 말이에요.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다 복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딱 바쳐요. 이게 이제 11조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맞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모든 것이 나와 우리 종들의 노력과 열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고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려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언제나 이러한 감사와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헌신과 헌금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마지막입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예배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불신앙의 선택의 결과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배예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은혜가 확인이 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 성취된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또 메시지를 통해 응답 확인을 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응답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강좌 또 확인을 하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말씀이 성취가 됐는가 확인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후에 또 포럼하는 시간에 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성취된 것을 내가 증인으로서 자랑하지 말고 증인으로서 내가 포럼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고 사실화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졌던 불신앙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살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도 내려놓고 엘리야도 내려놓고 세상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삶의 속에서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불신앙의 선택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성취된 그 놀라운 응답의 주역들이 우리 자식 우리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